데살로니가 전서를 큐티하는데 너무 이번 주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정말 잘 있구나, 이렇게 칭찬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청천교회 무등부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되면은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지난주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는데,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수님 따라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면서 예수님처럼 우리는 밖으로 나가야 된다. 어쩌면 이게 이론적인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르는데,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한 수십 년 정도 지난 상태에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당시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때 성도들은 어떤 고민을 가졌는지 이렇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 한번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네, 지금 이 지도는 지중해를 중앙에 두고 중앙아시아부터 유럽까지 보여지는 지도입니다. 지금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여기가 이제 터키 지역이고, 마게도냐, 아가야 여기라고 위쪽에 보이는 데가 그리스 지역이에요. 데살로니가를 혹시 찾으셨나요? 네, 데살로니가 밑에 뭐라고 적혀있죠? 네, 아가야라고 적혀있어요. 그 그리스 지역에 있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지금 글씨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잘 보시면은 로자라고 써있는데 보이세요? 로 밑에 무슨 색이죠? 네, 파란색이에요. 저 데살로니가 그 도시가 항구 도시인데, 로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만이 좀 커다란 만이 있고,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 안쪽에 깊숙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때 당시에 중앙아시아, 저 구레네라는 지역까지도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거든요. 저기는 모든 땅은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로마는 넓은 땅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들을 나누어서 이제 수도를 정하는데, 마게도냐라는 지방도 4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서 통치를 했어요. 그 중에 데살로니가 지방, 마게도냐의 두 번째 지역인데, 데살로니가 지방의 저곳이 수도였습니다. 마게도냐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마게도냐라는 지방의 내륙을 연결하는 항구 도시로서 아주 깊숙이 들어있고, 이제 배를 타고 운송비를 줄이려면 배를 타고 안쪽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은 항구 도시로서 거대 무역으로 성장하였고, 이제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많이 있잖아요. 돈이 많은 것을 신전을 짓고 우상 숭배를 하는 지역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로 좀 더 다음 넘겨보면, 네, 다음 넘기시겠어요? 이 축적이 이게 조금 더 정확하거든요. 아까 그 지도보다. 그리스의 바닷길로 가장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에 데살로니가 지방이 있습니다. 신전과 우상 숭배가 가득하였던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연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문화와 싸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자신들처럼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였고, 그리고 사회적인 고립과 소외로 핍박을 하였고, 그리고 심지어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왕이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 로마의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으로 여겨서 이것은 반란의 위협을 가진 세력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붙잡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굳건히 믿었지만, 이 지역은 지금 유대 지역이 아니죠. 이스라엘이랑은 꽤 거리가 먼 지역이죠.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는 정통하지는 않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핍박과 고난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할까? 신앙은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갈 수 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야 할까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고 무엇을 믿어야 할까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무엇을 믿어야 할까에 대한 그 교리가 때때로 흔들렸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흔들렸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케도냐 지방을 대표하는 교회 사랑을 가진 교회였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정신은 너무도 가지고 있지만 그냥 세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교리적인 부분에서 조금 부족했을 뿐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기대하는 그 기초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의 사랑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소망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데살로니가 지방에서는 예수님이란 분에 대한 어떤 위협과 핍박을 많이 받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줍니다.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지난 여자에게 사생을 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수고를 쓰자.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내부에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어떻게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울은 이미 가르쳤고 이미 성도들은 배웠던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가 문제가 없다. 이것을 확신을 시켜주고 예수님의 재림이 갑작스럽게 올 것이라고 추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고 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라는 용어는 구약에서는 종말을 의미하는 용어예요. 전문 용어입니다. 주의 날이 오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을 소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한을 풀어주실 거예요.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갑작스럽게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마치 암행어사가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세상 권력을 권선징악을 이뤄내고 악한 일을 행하던 사람들을 밀쳐내고 징벌하시고 선과 사랑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들은 이것을 알 수 없고 때와 시기를 정하는 암행어사만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천국이 도둑처럼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마태복음 24장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천국이 오는 것에 언제 오는지,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뭔가 예언을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지금 현실에도 이단과 사이비들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여기저기 비유들과 말씀들을 자기 맘대로 해석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때 오신다. 혹은 자신이 이제 내가 재림한 예수다. 이미 예수님이 다시 오셨고 내가 그 예수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유는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는 근거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조심하라고. 이렇게 여기저기 있다라고 해도 믿지 말라고. 우리 고등부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혹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는 근거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세계에 영광을 보이면서 오시고 악을 소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받는 그 자리에서 구조하여 주실 분이에요. 신천지에 이만희가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만희가 보여 알려졌나요? 전 세계의 이만희를 믿지 않고 부정하더라도 이만희가 세상에 나타났더라는 것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전 세계에 보여질 정도로 이만희의 영광이 보여졌나요? 그리고 이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몇몇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언제 오시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지만 논란이 있는 중에도 기본적인 가르침, 이 가르침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언제 오시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의 본문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이라던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천국의 비유를 함께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바울은 주의 날을 해산의 고통에 빗대어 이야기를 해줘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우상 숭배하여 자신의 마음을 자위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평안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평안하지 못하고 안전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안전하지 못해요. 도둑처럼 오신다는 예수님의 재림과 임신한 여자의 해산은 해산의 고통은 두 가지 예시 모두 갑작스럽게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강조하면서 둘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지만 도둑의 침입은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임신한 임산부의 진통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방금 읽은 3절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의 강조점은 갑작스러움보다는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에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일은 예고도 없이 오시는 일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라는 거대한 예고 앞에서 언제 어느 때 오실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임산부의 고통이 오늘 내일일 것 같은데 언제 갑자기 고통이 올지 모르는 것처럼 언제 오실지 특정 지어서 알 수 없지만 피할 수 없게 반드시 오게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그때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종말의 그때는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오는 일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5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오늘 본문 4절에서는 1절에서처럼 도둑이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서 동사로 등장을 하는 임하다라는 말은 이제 원래 원어의 의미에서는 기습하다, 습격하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진리를 알고 믿으며 밝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에서 그때가 올 때 수많은 징조와 그 말세의 그 모습을 우리는 알아볼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그 말세를 보면서 기뻐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습격당하고 기습당하는 일이 아니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일은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구약에 예언된 세상 끝날, 이 끝날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신약에 기록된 예수님의 선포와 성령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둠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고를 귀를 닫고 듣지 않고 이게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밤에 속하여서 그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를 듣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우리는 낮에 속하였기 때문에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이고 낮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밤에 속한 자들은 육체는 깨어있을지 모르나 이 세상에서 경제적인 풍요와 안정적인 삶을 그 안전을 가지고 살고 있을지 모르나 그들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밤에 속한 자들은 잠들어 있고 진리가 아닌 쾌락과 풍요로움에 취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마치 술과 마약에 취해 있는 겁니다. 밤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낮은 오지 않고 계속된 밤에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낮에 속한 우리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권면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깨어 있으려고 하면 깨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낮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낮에 속한 사람인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리면 낮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밤을 낮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낮에 이미 속해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조금 헷갈리죠? 이 모든 구원의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걸까요, 혹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으니까 우리는 수동적인 자세로 낮에 있으니까 깨워주세요. 이렇게 기대하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깨어 정신을 차릴 것은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릴 때 우리는 우리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 구원이 주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구원의 확신은 매 순간 흔들릴 거고 이 세상에서의 삶은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진리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기쁨이 되고 매 순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는 역사는 또 반복되고 사탄과 마귀는 우리에게 돈이 최고라고 유혹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이 우리의 밥을 먹여준다고 위협하고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며 두렵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유혹에 넘어가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거짓 진리에 취해 살아가며 밤에 속하여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육체적인 우리의 상황은 한밤중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은 찾아오지 않고 우리의 삶의 손해는 막심하고 우리의 삶의 유혹과 핍박이 가득하더라도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정신을 차리고 무장을 확인하라고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후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를 찌르는 세상의 창살 앞에서 굳건한 믿음과
서로를 보호할 사랑을 호심경이 우리의 가슴을 보호할 갑주에 덧대는 보호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심장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 앞에 호심경을 덧붙이고 우리를 기다리는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란 소망을 머리에 쓰고 기다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줘. 지난주에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지키고 밖으로 나가라는 말씀처럼 굳건한 믿음 위에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소망을 노래할 것을 다시금 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언제나 기본이 있는 겁니다. 또 똑같은 말이라고 직역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만큼 중요한 계명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우리를 지켜줄 힘이 될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게 해줄 능력이 될 것이에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세상 끝날에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를 기뻐하게 할 이유가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고등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깨어 정신을 차릴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 고등부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앞에서 유혹과 두려움 앞에 이겨낼 것을 소망합니다. 피할 수 없는 세상 끝날이에요. 주의 날을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인사 끝날을 두려워하지 말고 피할 수 없는 주의 날을 기쁨으로 소망하고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